기도하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좀 더 알게 해주시고 또 알게 된 이 지식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유년부 교사교육용 소교리 문답 제21문이고 또 5호 강의 기독론 네 번째, 중보자 그리스도 네 번째 시간 같은 내용인데 21문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인가? 대답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자는 다만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성경 구절은 이제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청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사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기가 막힌 기회를 획득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 중에 두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죠. 네.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좌우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회개를 하잖아요. 이 두 사람이 정말 신약 성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가 막힌 기회를 잡았던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의 결과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이 강도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유년기 동안에는 뭐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유년기 다운 어린이다운 생활을 살았다가 이제 세상에 눈을 뜨고 이제 직업이 강도가 되면서 나쁜 짓만 하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강도, 도둑질, 사기, 뭐 술에 취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에 사형당할 만큼 강도짓을 해가지고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게 예수님 옆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기가 막힌 천사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 안 돼. 우리가 보기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 이 사람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남을 도와준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안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뭐 그냥 멸망당할 진노의 대상이고. 근데 온갖 나쁜 짓 하다가 막판에 그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는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기회를 잡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의 차이가 되는 거죠. 누가 구원받을 자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의 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가?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한 이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실제로 그런 말 들어봤고. 자기가 아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이단 사이비를 믿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어가지고는 저렇게 남도 도와주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는 멸망의 길로 간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직접 그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에덴 동산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설교 말씀에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무엇이 악인가? 자, 그 문제에 대한 중심을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그게 나여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 죄인 거죠. 바로 자, 하나님이 이거는 악이야. 그거의 대표적인 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다. 그건 나쁜 거다. 그건 악이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근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그건 상대적입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철학이 말하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그 논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그것은 상대적이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너 입장에서는 이게 죄이고 악인데 내 입장에서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요즘 사람들은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실제로 우리의 일반 국가에서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어요. 이렇게. 신호등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여기 한 사람이 이 빨간불일 때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있어요 지금. 차가 돌진을 하고 있어. 자, 시속 120이라고 칩시다. 사람을 쳤어. 대부분의 이 운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빨간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받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억울해한단 말이에요. 빨간불이었어.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거야. 자, 이게 죄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나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건 죄가 아니야. 왜? 빨간불이었으니까. 그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악과. 하나님 저건 나한테는 과일일 뿐이에요. 그거 하나 먹었다고 죄고 악이 된다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왜 다른 과일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무엇이 악이고 죄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냐 나냐. 사람은 그게 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제 국가의 법을 해석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빨간불이라고 해서 너한테 살인면허가 주어진 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면 빨간불일지라도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면 너는 이 사람을 치면 안 된다는 게 횡단보도 법인 거예요. 이게 교통법인데 근데 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걸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난 너무 억울하더니 그래서 변호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고 왜 빨간불이었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정한 법이 어떻든지 간에 그건 국가의 법이고 나는 억울하다는 얘기죠. 동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게 죄고 악이라고 정하셨을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게 바로 죄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죠. 맞다고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나 그게 맞다고 인정이 되고 옳다고 인정이 되면 당연히 순종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조금 옆으로 빠졌는데 빌라도. 오늘도 저는 빌라도의 이름을 2번을 말을 했어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유년부 예배 시간에 한 번, 주일 예배 시간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빌라도의 이름을 말을 해요. 그럼 한 달이면 보통 8번을 말을 해. 그러면 52주니까 52 곱하기 8 하면은 416. 예, 거의 뭐 한 400번을 넘게 1년에 1인당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100명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전 세계 기독교인을 다 합치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엄청나게 불려지는 이게 이 사람이 오늘 그 본문 말씀 읽는 것처럼
이 사람도 기가 막힌 찬스를 획득했던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해주셨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디로부터냐?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선택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겠죠. 그래, 빌라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 대답을 해주셨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대답을 안 해주셨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몇천 년 동안, 지금 2000년이 넘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름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인 인물인 것처럼 아무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실존했던 장군이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유대의 제5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던 사람이라는 건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이거는 세계사에서 뺄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역사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왜? 얘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때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진노의 자녀로서, 진노의 대상으로서 이 역할을 위해 존재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의 악행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자기의 백성에 의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에 의해서도 영광을 받고 계시다. 어떤 식으로든 사람은 악하든 선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또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매주일 예배마다 회자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말을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저 사람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도 역사적인 기록이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희미하게 하고 없애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역사책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명한 역사학자,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은 부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우고 싶었겠지. 그렇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멀쩡히 있었으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그래서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오늘 그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인가? 이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 그들만의 구속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가만히 보면은 네. 선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구속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교리를 다시 한번 이제 이게 증명이 되는 건데, 맨 뒤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오늘 지금 이 주제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정확하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정체가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정체를 알려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한 뜻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 첫째로 주는 우리말의 주인이죠. 주인이고 그리스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오늘은 다 이제 헬라어를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주는 우리말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예수는 구속자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뜻하는 그 뜻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표현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히브리어고 여호수아의 뜻이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의 그리스어 헬라어식 번역이 예수라는 말이에요. 헬라어고. 왜냐면 그 신약 성경의 독자들이 다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표기가 된 거죠. 이 말뜻은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뿐이란 말이죠. 즉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사람은 이 말뜻의 뜻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오늘 주일 성경 윤영보 설교 시간에도 그 얘기했지만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사람 중에는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스도라는 말도 헬라어죠.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시아가 이제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예, 메시아의 번역어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제. 근데 메시아는 뜻은 뭐냐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 이 세 가지 직분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직분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뜻하는 것이었다. 왜? 진정한 구원자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가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가 유일하게 바로 그 구원자라는 뜻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선지자는 선지자일 뿐이었고 제사장은 제사장일 뿐이었고 왕은 왕일 뿐이었다. 이걸 엉뚱한 짓을 하려다가 벌 받은 게 사울 왕이죠. 자기가 왕인데 뭐 이렇게 좀 시간이 늦었다는 관계로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제사장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벌을 받죠. 왜?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용납을 안 했냐? 예수님만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져야 하니까. 그래야 그가 진정한 구원자라는 증명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갖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유명한 모세조차도 그래서 그 사람은 선지자일 뿐이었지 제사장은 아론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안 시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라면 할 수 있지 왜 못해. 왜냐하면 모세는 직분은 없었지만 왕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왕 같은 선지자였고 제사장 같은 선지자였어요. 근데 직분은 안 줬어요. 왜? 그건 안 되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의 선택된 자들을 위해 대신 죽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셨고 또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왕으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갖고 진정한 구원자로서의 이 직분을 다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그런 증명을 받았던 겁니다. 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할 때 여기에 기독교인의 신앙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이름에. 예수 구원인데 하나님밖에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건 신성을 뜻하는 거예요. 신성. 여기에는 신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다 인성을 뜻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얻는 사람은 다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이에요.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건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과 그의 사람 되심, 그리고 그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부정한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이단 4개만 얘기를 할게요. 첫째는 에비온파, 두 번째는 아리안주의, 세 번째는 가현설, 네 번째는 아폴리나리우스주의. 이 4가지가 대표적인 이단인데, 에비온파는 뭐냐면은 처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을 하시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구약 시대에 지켜왔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복음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다. 이 여호와 증인들하고 비슷하죠. 이 에비온파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주장했던 이단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정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리안주의는 예전에 한번 설명했으니까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아리안주의는 헬라 철학에 근거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는 이제 더 원을 이제 주장을 하죠. 일자. 지극히 높은 일자가 있는데 그의 영광이 너무 엄청나서 그게 흘러 넘쳐서 창조주를 탄생시켰다. 그 창조주가 예수인데 이 창조주가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보고 창조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 때문에 이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더 원, 일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아리우스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던 아리우스가 주장을 했고 이단으로 정자가 됐죠. 아다나시우스에 의해서 이제 정자가 된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아리안주의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동등성을 부정함으로 해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현설도 마찬가지로 이제 헬라 철학에 근거한 해석이죠. 그 이제 플라톤 철학에 의해서 그 오리지널 세상과 카피된 세상, 이 세상을 구분을 하고 오리지널 세상은 선한데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정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죄가 있는 물질인 육체로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마치 유령처럼 그냥 우리 눈에 보였을 뿐 진짜로 육신을 가지고 온 건 아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의 이 글에 바로 정자가 되죠.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걸 부정하면 이들이 적그리스도다.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이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폴리나리우스주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어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영혼은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사람의 육체인데 영혼은 로고스다. 그럼 우리 정통주의, 개혁주의는 뭐라고 주장하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동시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자, 사도 요한이 주장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예수라는 이름에 벌써 하나님이라는 뜻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건 자동이었어요. 헬라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한글로 읽으니까 이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예수를 말했을 때는 이미 신성이 포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예수로 오셨다라는 게 정통주의의 주장인 거예요. 근데 아폴리나리우스는 애매하게 여기서 사람의 영혼만 뺀 거예요. 육체 뭐 그래 오케이 육체 인정해. 근데 영혼은 하나님의 영일 것이다. 아주 교묘하죠. 자, 이런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그 이단들은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대표적인 네 가지의 이단들이 지금까지도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여전히. 에비온파의 대표적인 여호와 증인들, 아리안주의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파들이 있고, 특히 그게 뭐더라? 이름을 잊어먹었네. 하여간 그렇게 있어요. 그런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아리안주의의 대표적인 인물, 에비온파의 대표적인 인물, 도올 김용옥 교수 같은 경우가 에비온파. 그 에비온파처럼 사람으로만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리안주의가 몰몬교, 몰몬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식인 거고, 가현설의 경우는 이집트의 콥트교가 가현설을 주장을 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데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 게 이집트의 그 대표적인 콥트교예요.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수많은 이단들이 이단들도 역사적인 계보가 있다. 정통교회만큼이나 그들도 지금도 여전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생각보다 그 세력들이 상당히 커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단 교설에 빠진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만 해석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즉 다들 다른 사상을 끌어왔다. 헬라 철학을 끌어왔든지 유대교 사상을 끌어왔든지 뭔가 다른 사상을 끌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반드시 이단설이 나오게 되어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증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이단과 정통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어떤 의문점에 대해 질문을 갖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오히려 좋은 거죠.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 해답을 반드시 성경에서 찾으라는 거죠. 뭐 철학 사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 비슷한 사상에서 이거를 해답을 찾으려고 했을 땐 반드시 이단 사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라는 거. 질문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어봤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위대한 질문이에요. 위대한 질문이고 가장 명확한 질문이고 가장 색깔이 분명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대답을 해야 돼요. 에비온파 아리안주의 가현절 나폴레나리스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대답을 했어요. 분명히. 그럼 이들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는 거죠. 이들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즉 이들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의 성도님들도 이런 것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알고 지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이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의 참뜻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름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이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